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수르가 쇠퇴하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던 시대, 다시 말하면 유다가 망하던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3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역을 시작해서 시드기야 11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 마지막 40년의 정인 노릇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시기에 활동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순탄하지 못했죠. 그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그는 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음모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매를 맞고 토굴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감금당하기도 하고 많은 대중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런 험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선지자와 달리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바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고 왕들에게 바벨론에게 굴복할 것을 충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친바벨론주의자라고 칭했고 또 민족의 반역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충고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친애굽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 반기를 들었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고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은 파괴되어졌고 시드기야는 체포되어서 두 눈이 뽑힌 채로 사슬에 묶여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유다 민족 나라의 종말이 참으로 처참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야김 3세 때, 여호야김 3년에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1차 침공 때고 1차 침공 때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BC 597년 어느 날 이제 여호야김이 폐위되고 왕이 된 지 3개월이 되었던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고 저항할 수 없어서 급히 항복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왕이 된 지 3개월 된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고 그의 숙부인 작은 아버지였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온 집안은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아가죠. 왕족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의 모든 실권자들인 고급 인력들, 그리고 병력들, 기능공들, 이런 사람들 약 1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금 그릇들, 왕궁에 있던 보물들, 이런 것을 다 바벨론으로 쓸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2차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입니다. 2차 포로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의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나라에 의해서 일미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로 포로 잡혀갔고 2차로 포로로 또 잡혀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열방을 복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좌초되는 게 아닌가, 실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약속을 어겼기에, 악을 행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그들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나라가 망하고 유다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어도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영토와 주권을 빼앗겼기에 온 세상을 복주기 위한 선교적인 정체성과 역할은 새로운 모습, 새로운 형태를 띌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이방의 바벨론 문화 가운데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인가? 아니면 유다가 망한 것이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인가? 이런 혼란을 그들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되었는가? 자, 그 이유를 29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29장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다고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을 때도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해. 그런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뭘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지금 바람 앞에 등불이고 곧 망할 것 같은데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는 유다는 망할 수 없다고 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믿었던 구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그들은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페이지를 그냥 꼽아 놓으시고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앞에서부터 읽으면 좋겠지만 이게 13절, 7장 13절,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12절, 13절. 7장 12절, 13절의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가문,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한 다윗과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라.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긴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뭐라고 해요? 내 나라가 영원하고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했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 내 말을 안 듣고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자, 여기도 보면 다윗의 자손들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듣고 싶은 내용만 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 약속만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가 죄를 범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그렇지만 사울 왕조처럼 완전히 망하게는 하지 않겠다. 그 뒤에 그런 약속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지만 그들이 내 아들이지만 내가 너희와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기 백성, 아버지를 떠난 아들일지라도 그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심 같이 하시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게 된 것은 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여러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로부터 돌아오라고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예레미야 29장 19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의 채찍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징계하여 망하게 했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2차로 포로, 1차뿐만 아니라 2차로 포로가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왜? 우리가 이방인에게 망해하나? 이미 답을 말씀드렸죠. 뭐 때문이라고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혼란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비록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우리는 곧 돌아간다.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붙이고 살아야 되나, 여기에 정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예언을 어떻게 했냐면 28장 예레미야 28장 1절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 2절 3절 시작.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되돌려오리라. 언제? 2년 안에. 2년 안에. 뭐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데 왜 웃어? 2년 만에 돌아온다니까 재밌어요. 자, 2년 안에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냐나는 2년 안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거죠. 2년 안에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여기서 뭐 우리가 정착을 하거나 여기서 뭐 농사를 짓거나 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은 곧 돌아간다는 말을 믿고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29장 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끌려간 사람 중에서 일부는 이미 죽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죽었을까? 그 짧은 기간에 병이 들어 죽을 수도 있지만 아마 일부는 바벨론 정권에 저항을 하다가 레지스탕트를 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4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라. 그 말.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라. 6절.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두 번째는 뭘 말했습니까? 너희가 번성하라. 그곳에서도 번성하라. 포로로 잡혀왔지만 너희들은 이 바벨론 땅에서 번성해야 된다. 여러분,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뭐였죠? 복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계속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에 그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바벨론이 빨리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가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바벨론의 정권이 평화로울 때 거기에 살고 있는 너희도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 어디도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혹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기독교 국가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건 딱 한 군데입니다. 어디죠? 바티칸. 그 외에는 다 모든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가 정치권에서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편지에도 부탁해도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그 땅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백성들을 축복하는 권한을 여기에서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예언에 속지 마라. 하나냐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도 야, 이 본국에서 하냐냐 선지자가 말하던데 우리가 빨리 돌아간다 하더라. 우리가 여기 정착하거나 여기 사람들하고 섞여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속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70년 동안 정착을 하고 바벨론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복 주는 일을 너희들이 감당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열방의 복이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다문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다민족들을 기존 사회에 받아들이는 정책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역사상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아주의 정책이고 하나는 문화다원주의 정책입니다. 동아주의 정책을 다른 말로 하면 용광로 이론이라고 말하고 문화다원주의를 샐러드 볼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화 이론은 다인종, 다민족, 다언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고유한 그 문화와 가치와 생활 습관과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의 문화로 통합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것들을 그냥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다 녹여버려 가지고 하나의 틀 안으로 만들어내는 정책을 쓰는 것이죠. 그런 정책을 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정책은 문화다원주의인데 이것은 각각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함께 공존해 가는 정책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샐러드 보울에 담긴 샐러드가 각기 고유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고유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스에 따라 가지고 이게 섞으면 맛있는 샐러드가 되는 것 같이 여러 인종이나 민족이 각각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함께 공존해 가는 정책을 쓰는 것을 우리는 샐러드 볼, 문화다원주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바벨론은 주로 무슨 정책을 쓴 것 같습니까? 바벨론은 동화주의 정책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들을 다 뭘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요? 바벨론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한 나라들의 문화나 언어와 인종들을 섞어서 큰 바벨론 제국을 만들려고 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정책은 융화 정책입니다. 하나로 바벨론을 만드는 것이죠. 반면에 70년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지배했던 고레스는 문화다원주의 정책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정책을 폈냐고 하면 여러분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광대한 제국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해 가는 전쟁을 하고 그 나라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전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돈입니다. 돈. 무기를 사야 되니까 무기는 뭘로 사죠? 돈이죠. 돈이 필요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는 데는 돈이 필요했죠. 그런데 바벨론이 어떤 정책을 폈냐 하면 바벨론은 정복하면 모든 인재들, 기능공들, 모든 재주 있는 사람 다 어디로 끌고 갑니까?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갑니다. 그럼 남아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이런 사람들 남겨놔도 뭐 저항을 하거나 어떤 독립을 위해서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그 정복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낙후되고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지역에서 올라오는 세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제국을 운영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정복을 한 나라들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나라들을 다시 재건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나라가 다시 재건되어지고 그 각 지역의 경제가 회복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지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자기 나라 사람들을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재건하고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자치권을 주고
자국의 문화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귀환을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귀환 정책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고레스의 이런 정책을 이용하여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 역사를 제국을 지배하는 왕이, 고레스가, 느부갓네살 왕이 역사를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숫자가 성경에 약 5만 명 정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돌아간 사람과 남아있을 사람을 자기들이 선택하게 합니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건설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이곳에 바벨론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게 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뭘 하죠? 성전을 재건하고 또 뭘 합니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고 집을 짓고 예루살렘을 다시 삶의 터전으로 일궈내는 일을 하죠.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400년, 500년 후에 누가 오시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들이 돌아가서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반면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남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여러 지역,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절기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 오순절에 여러 지역에서 찾아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뭘 경험합니까? 성령을 경험하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성령을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그들의 삶의 현장,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와 마을과 해당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뭘 하죠? 풀뿌리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온 세상을 복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예수 믿는 이민자로 나그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방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살아갈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첫 번째 위험은 우리의 신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관습, 특별히 우리가 코리안이라고 하는 문화와 우리의 언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모여 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고립화시키는 것입니다. 한국 커뮤니티를 개토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뭐 집단이 그렇지 않지만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을 보면 우리 개인의 삶이 개토화되어 있기 쉽습니다. 특별히 1세대들은 그렇죠. 미국에 살고 있지만 다양한 미국 사람들이나 미국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전혀 우리는 교제하거나 친구나 사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사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삽니다. 이럴 경우에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이럴 경우에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했던 열방의 빛이 되는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주변 사람들과 완전히 동화되어서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통성이나 차별성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이 두 가지 위험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고 하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인데요. 1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여기 보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불러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과 구별돼서 따로 수도원처럼 생활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그냥 살도록 두십니다. 또한 동시에 그들과 함께 살면서 악에 빠져서 악에 동화되기를 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들이 악에 빠져서 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도록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기를 원하죠?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날마다 뭐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미국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곳에서 시민으로서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불만족이 불평하고 원망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룩한 불만족.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스스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포기하고 살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세상과 짝해서 같이 우리가 살아가자 하면서 죄와 타협하며 살아서도 안 되고, 우리가 정체성을 지키되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인하여 징계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의도를 11절에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평안, 여기 평안은 샬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샬롬을 얻습니까? 우리 뱅크 어카운트의 밸런스가 점점 높아지면 여러분 평안해집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상적인 지위가 상승되면 평안해집니까? 출세하면 평안해집니까? 물론 그때도 순간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잠시 평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의 평안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샬롬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언제가 제일 평안합니까? 언제가 제일 평안해요? 성령 충만할 때. 그렇죠.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진짜 평안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종업원과 주인, 국민과 정부 관계 속에서 그런 사이 속에서 우리가 평안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관계가 원만하고 평화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는 이렇게 말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집에 말라 비틀어진 떡 한 조각 가지고도 온 가족들이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사는 것이 날마다 잔치하고 뭐 온갖 사내진미를 차려놓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다투고 맛있는 최고급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먹으면 소화 잘 됩니까? 소화 잘 안 돼. 취합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안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회복에서 찾아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내리는 벌은 결코 재앙이나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막바지를 어쩌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가장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요?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얻는 유익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힘든 과정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평소에는 잘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갖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어려움 길에 처하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가졌을 때도 믿음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은 잃어버려도 그건 일시적이에요. 돈도, 지위도, 건강도 다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연단과 시험을 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남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은요, 오직 믿음의 흔적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은 소중한 믿음을 연단시키는 훈련 도구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화되고, 고난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된다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특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요청할 수 있는 한 라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복주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선의 삶은, 가장 소중한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매튜 에먼스라고 하는 미국 사격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하나입니다. 그가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 참가를 해서, 처음 올림픽에 참가해서
남자 50m 소총 3자세 결선을 치렀습니다. 마지막 한 발을 남겨둔 상황에서 그는 2위 선수와 3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격에서 마지막 한 발을 남겨놓고 3점 차라면 엄청난 간격이죠.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에몬스는 마지막 한 발을 신중하게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쏘았습니다. 총알이 타켓에 맞는 순간 그는 직감합니다. 금메달. 금메달을 목에 건져댔습니다. 하지만 전광판에 그의 마지막 발의 점수가 0으로 찍히고 순식간에 그의 순위가 8위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심판이 착각을 했구나. 곧 점수판이 바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유 있게 기다립니다. 하지만 점수판이 바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순간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에몬스가 마지막 한 발을 다른 선수의 표적에 쏜 것입니다. 자기의 표적을 놓친 것이죠. 그는 금메달을 목전에 두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 싫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